오늘 3일 밤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유치부 담당 교역자로 부임하신 이성희 전도사님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전도사님 많이 떨리고 지금 긴장을 하셨을 텐데 아까 올라와서 미리 설교하는 연습도 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어떻게 시선을 두어야 되는지도 연습하고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유치부는 신앙교육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귀한 시기에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실 우리 이성희 전도사님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성희 전도사님께서 축복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오른손을 들고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안녕하십니까. 유치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이성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본분이란 단순한 선택이나 권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들의 책임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분, 곧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때 우리의 걸음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에 대한 답을 미리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이 혹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22절에서 읽었는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뿌리는 경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의 몰락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경외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마음, 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의 상실은 곧 순종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본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볍게 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그의 경애는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왕의 자리에 대해서 부담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또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도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점차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에 한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점점 자기 자신을 크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사람의 시선, 자기의 판단, 또 자신의 능력을 더 크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경외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장면을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아멘.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15장에서 볼 수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볍게 여길 만큼 하나님을 작게 본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경외가 무너지면 순종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경외는 하나님을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사울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했던 아말렉 사건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 오래된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의 시점이 왔음을 알리며 사울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조금 바꿔도 되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경외심이 사라지면 순종이 반드시 흔들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이며 순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경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15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대로 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감정과 상황을 더 크게 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경외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외는 한 번의 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삶이고 시선의 방향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의 훈련입니다. 저는 저의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에도 저의 미련하고 아니란 생각들로 저의 생각이 먼저 올라올 때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로 저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7 기도용사에서도 외치는 말로 우리가 무엇을 걸고 기도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목숨이죠. 귀한 삼칠기도 용사분들의 이 새벽 예배를 사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자세인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경외함을 바로잡아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뜻을 살기를 기도하고 예배와 말씀,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점점 나를 더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경외가 회복되면 순종은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크게 보면 죄는 작아지고요. 또 사람의 시선은 또 작아 보이고 또 내 감정은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울이 경외를 잃자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경외함을 잃어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의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크게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은 경외의 상실과 함께 찾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모습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세상의 기준, 감정의 흐름을 더 크게 여길 것이고 그러면 순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향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감정인가? 인간 관계인가? 미래의 불안인가? 아니면 세상의 시선인가? 나의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보았는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이키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안 했다라는 불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이라는 이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전쟁도 나갔고 대부분 진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겉으로 보면 사울은 순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자기 기준대로 조정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판단에 따라 수정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순종은 불순종으로 기록됩니다. 사울은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것입니다. 좋은 것만 남기고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명령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을 순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입술로는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예배,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 행동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을 더 앞세운 선택적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명령을 대부분 수행하면서 좋은 양과 소, 또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이 남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신앙적으로도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은 버렸고 좋아 보이는 것만 남겼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기 중심적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좋은 것을 남겨서 활용하면 좋잖아. 또 이 정도는 나중에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겉으로는 순종 같지만 그 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했던 이 모습이 부분적 순종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칠애로 보이는 것이 때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사울은 또 다른 문제가 불순종을 포장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라는 말로 변명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리품을 챙기고 싶은 마음, 또 승리를 증거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후에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는 이러한 포장이 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모습들인데요. 예배를 나오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사역은 하지만 우리의 죄는 그대로 놔두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연애, 음란, 분노, 자존감의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또 헌신은 하지만 마음의 우상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아말렉의 좋은 양과 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명령을 대부분 수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19절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관계에는 부분적인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애 중에 80%는 너를 사랑하고 20%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게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연인에겐 이것은 바람이고 부부에게는 이것은 불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 무너짐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은 절대로 가볍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정된 순종이 쌓여서 완전한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경외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누적이 되면은 결국 영적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신앙은 절대로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쌓아간 것입니다. 항상 부분적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틀어지다가 결국 큰 불순종이 됩니다. 반대로 다윗의 순종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순종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작은 일을 맡기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했습니다. 다윗에게 순종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였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아멘. 오늘의 본문 22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던진 마지막 이 선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강력하고 선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합니다. 겉모습의 예배, 습관적인 예배,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경외하는 마음에서 순종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본질을 보자면 그는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내 말은 듣지 않고 겉모습만 경건하려 하는구나. 우리가 이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준비한 제사는 화려했지만 말씀은 무시되고 중심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신 원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배 드리는 자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완전히 붙드는 명령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환자가 의사에게서 정확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이 약을 하루에 3번, 3개월 동안 반드시 먹으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초반엔 별 효과가 없어도 끝까지 먹어야 합니다 하면서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한 달쯤 지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만 먹어도 비슷하겠지. 바쁘니까 오늘은 좀 생략해야지 하면서요. 겉으로는 이렇게 이 환자의 상태로는 약을 먹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관점에서는 이 환자는 처방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결국 그러다가는 병이 이제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내 기준으로 순종을 조절하는 순간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다시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기준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경외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앞서서, 상처가 깊어서, 자존감이 낮아서, 미래가 불안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이러한 생각은 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순종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경건했고 마음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 때 여러 봉사를 하면서 좀 지치고 번아웃이 오고 힘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를 돌아봤을 때 항상 저는 예배와 말씀, 기도가 힘들 때마다 저를 돌아보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또 섬김의 자리에 또 있다 보면은 또 순간의 그런 즐거움에 순간에 저의 그런 노력에 그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또 체력이 소진되면은 또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싶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했던 모습이 오늘의 사울과 참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는 참 알면서도 이미 들은 것이 많기에
알면서 온전한 순종까지 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날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음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음을, 잘못된 경외로 나아갔음을 인정할 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다고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외심을 잊어버려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라는 찬양인데요, 후렴구를 제가 가사를 좀 바꿨습니다. 후렴구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라는 가사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울의 모습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교만한 죄인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경외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높은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높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과 불순종을 발견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생각과 이익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 주인 되시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화려한 제사보다 진실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